모세는 죽을 운명 속에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졌더랬습니다. 그건 애굽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일강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면서 하나님께 띄워보낸 믿음의 의탁이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이런 요게벳의 모습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같은 시대, 같은 환경을 살아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요게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 짓눌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을 요게벳을 통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공주의 극률한 마음은 모세를 살렸고 모세는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은 성경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애가 자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강으로 띄워보냈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출생한 지 이제 한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때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때의 나이가 40세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100일, 출생 후 100일에서 40세까지 완전히 건너뛰어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다 건너뛰고 모세의 애굽 40년 생활을 다 스킵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모세는 뭘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 일반적으로 애굽의 왕족들은요, 어릴 때부터 12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히 받았다고 하는데요. 모세도 그러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유년 시절을 언급하는 내용 속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통달하고 숙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자신은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살얼음판, 가시방석 같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철저한 출생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라도 해야 바로 왕이 자기를 봐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했던 그런 애처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눈에 들기 위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세의 40년을요 그냥 통째로 스킵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40년 속에 딱 한 가지 사실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받았을 때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나와서 했던 말,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 출생한 이후에 40년의 모든 이야기를 다 스킵하면서도 이 한 구절 딱 한 사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모세가 살아남았다, 이걸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굳이 이 말을 다른 거는 스킵하는데 요거는 왜 남겼을까요? 애굽의 40년 스킵과 이 한 구절, 남아있는 한 구절,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가 애굽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 없다는 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이 부분은 굳이 말씀을 한 구절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요,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자의식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그의 어머니의 유아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장을 놓고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세의 그 왕궁에서의 그리고 대단한 왕궁 학습, 생활, 이 거대한 건 다 스킵하면서 유독 한 가지,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요 한 가지만 남겨놓는 이곳, 요거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한 궁중생활, 교육 40년보다 하나님은 연약한 한 여인의 품에서 교육받았던 그 유아교육을 오히려 더 중하게 생각하고 주목하고 계시더라라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애굽의 교육이 훨씬 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에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 40년에 그가 배운 교육과 이런 것들 다 침묵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기는 할 거야.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내가 주목하는 요소는 아니야.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어떤 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어떤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애굽의 왕궁 교육처럼 세상 교육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교육시킵니다. 밥을 못 먹을지언정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것에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한국인의 부모들 특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요소를 그가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해왔습니까? 만약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요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애굽의 교육만 가득 채워준다면 오늘 2장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40년을 스킵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스킵해 버리시지 않을까요? 주목할 거리 없이 그냥 건너뛰어 버리시지는 혹시 않을까요? 그게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그의 세상 그 놀라운 교육들이 그를 복되게 한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은 잘 되어도 잘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인생은 그가 돈 많고 높은 화려한 인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복된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신앙교육, 생명교육을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보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가슴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했던 그 작은 교육, 사실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작은 교육,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데 애굽의 왕궁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다 스킵해버리는 것, 그냥 건너가 버리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 교육, 우리도 세상에서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쓸모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의미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교육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진짜 의미 있게 우리 안에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폭력이 되고 지식이 폭력이 되지 않고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우리가 건강한 자의식과 성경적 세계관을 밑바탕에 깔아 놓을 때 우리는 그런 지식이 건강함으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의사, 검사, 판사,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 많지만 그들이 뒤로 호박씨 까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교묘히 피해 다니면서 자기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지식이 출중한 많이 배운 큰 도둑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안다는 것이 그의 인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도둑놈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폭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 먼저 건강한 자의식과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깔아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돈 잘 버는 기술로서의 애굽 학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중요한 거 빼버린 어리석은 부모일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기술로서의 애굽 학문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어 있다면 그에게 어떤 기술, 어떤 학문, 어떤 능력을 위에 쌓아주어도 그는 건강하고 바른 길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킵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킵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의 학문보다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함을 믿고 그렇게 힘써 인생의 밑바탕을 깔아준 위대한 교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이 기능적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근본적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내 모든 지식과 재능, 재력과 능력은 수단으로서 쓰일 뿐 그 아름다운 덕성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관심 꺼버릴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스킵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목하는 거기에 여러분도 마음을 두고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40세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애굽 왕궁을 살았을까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보나마나 모세는요, 애굽 속에 자신을 파묻고 그들 속에 살아남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런 거는 다 숨겨놓고 애굽인처럼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을 겁니다. 말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전부 다 애굽인처럼 하려고 애굽 속에 자신을 무던히도 아마 파묻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애굽인처럼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애굽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자인데, 왕자라고 하면서 그 하급 관리, 종이나 다루는 하급 관리 하나 죽은 것으로 애굽 바깥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이 모세가 애굽 안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그런 입장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자라면요, 하급 관리가 아니라 그냥 웬만한 장군을 죽여도 아버지한테 혼나기는 할지언정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장군보다 왕자가 더 높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장군도 아니고요, 높은 자도 아니고 저 밑에 종이나 다루는 하급 관리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9급 공무원처럼 시작점에 있는 그 사람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급 관리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가야 한다? 이건 모세가 애굽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살았는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위태로운 마지막 잎새같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어머니가 애굽의 공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굽에 붙어 있었던 거지, 공주만 아니었으면 벌써 내쳐지고 죽었을지 모를 존재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건 모세의 자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13절에 가면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 동포, 여러분 이 단어들 속에 이 단어를 내뱉고 있는 모세의 뉘앙스 속에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됩니까? 모세의 뉘앙스 속에는요, 자기 형제 이야기할 때 그 속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속에 자기를 담아서 자기의 깊은 히브리인의 자각을 가지고서 그들과 동일시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왕궁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노역장에 나와서 나는 너희의 형제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의식을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짜 가지게 되었을까? 언제 무엇 때문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때에 모세에게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인이 동족을 몹시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에 불이 들끓어서 그를 때려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에 불이 일끓습니까? 왜냐하면 핍박받는 그가 자신과 동일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굽 관리가 한 애굽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맞는 것 같이 인식이 되니까 마음에 끓어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히브리인이다라는 의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이 순간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라. 나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속으로 자기를 쑥 밀어넣고 있는 모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으로 생각하고 동질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지금 어떻게 해요? 밀어내고 있습니다. 넌 이스라엘 아니야 라고 튕겨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궁 안에 있는 모세, 너는 배신자든지 뭐 그런 거지, 너는 절대 이스라엘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요, 자신이 지금 애국 관리 하나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보다도 자기 동족에게서 이렇게 철저히 배격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이 일이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존재의 자각이 아마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바로 여기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의 정신이요, 진공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혼란에 휩싸여서 그는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요, 두려움이 확 일어나서 도망가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15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땅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모세의 역할을 극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넋 빠진 모습으로 우물 곁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 탈진의 상태로 주저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살며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인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이 모세로 하여금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정말 다행한 것은요, 이 극심한 혼돈 속에 있는 모세의 어깨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내려와 앉습니다. 그 새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라는 말 단어 뜻이 작은 새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를 가눌 길이 없는 오늘, 그런데 놀랍게도 십보라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이 혼란, 혼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안정감을 이 십보라가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십보라는요, 이 모세를 누구로 인식했느냐? 19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에게 모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한 애굽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를요, 애굽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십보라는 모세가 애굽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애굽 왕자로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 애굽인의 옷을 입고 있으니 당연히 애굽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모세는 아니 나는 애굽인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애굽인도 아닌데 이스라엘인도 아닙니다. 그럼 넌 뭐냐? 라고 물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모세의 상태라는 거죠. 자, 이 십보라와 함께하는 이때로부터 모세의 인생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십보라가 이 모세가 자기를 도와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의 아버지 르우엘이 왜 그를 두고 왔느냐? 어서 모셔오너라. 우리가 그를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모세의 장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2장 18절에 보면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르우엘.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드로라고 더 많이 알죠. 3장 1절에 보시면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2장 18절에는 르우엘이라고 분명히 말해놓고는 3장 1절에 가면 다시 또 이드로라고 불러요. 아니 이거 뭐야? 이름이 이 사람 두 개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르우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물론 미디안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통칭의 용어 신의 친구라고 아버지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철저히 신관을 가지고 살았던 고대인들에게 신의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신의 보호를 받고 그와 동행하며 그가 인도해주고 그가 축복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신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아마 지어줬을 겁니다.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이건 그의 본명이었어요. 그럼 이드로는 뭐냐? 이드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존귀한 자. 이 영어로는 His Excellency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일까요? 사실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어를 번역을 하면 쉽게 말해 각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에요. 각하. 각하가 이름이 됩니까? 그래서 이드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 제사장 직명이었을 거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아마 직명이었을 거다. 높여 부르는 존칭어, 아마 그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알고 넘어가 봅시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요, 모세를 초대하고 그를 맞아들이는데 모세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7딸 중에 십보라를 그의 아내로 모세에게 줄 만큼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호의가 여러분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모세가 어떤 상태라고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왜?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와 가치가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모세예요. 그런 모세를 그는 기쁨으로 자기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의 남편이 되거라, 내 사위가 되거라 라고 그를 소속감을 주고 가족이 되게 해주고 이곳이 너의 집이다라고 정착할 곳을 주며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혼돈 속에 떨어져 있는 모세를 그를 받아주고 살아도 된다라고 마치 너는 살아도 돼, 괜찮아, 살아도 돼 라고 마치 그렇게 격려하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모세는요 이제는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미디안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때부터 결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모세는 온전한 미디안인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 객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인 나그네, 이게 게르솜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처 없는 마음이 아직도 아들을 낳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정처 없는 마음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은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디안인도 아닌 그런 존재였다라는 이야기죠. 모세의 혼란은요, 애굽을 떠나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여전히 그의 혼란은 진행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봉의 권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인생 과정은 절대로 복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3분의 2는 혼란과 혼돈, 가시방석의 삶이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항상 객의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끼워주지 않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세의 3분의 2 인생은 겉절이 인생이었단 말이죠. 겉은 애굽 사람인데 속은 애굽인으로 절대 수용되지 못하는, 반대로 속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겉은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밀려난 존재. 그렇다고 미디안에 가서 안착을 하였으나 그 스스로 객이라고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이방인, 그게 모세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날 때부터 죽을 운명에 던져지더니만 나일강에 떠밀려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지나고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멸시와 쑥덕거림, 가시방석의 삶을 감내하며 40년을 겨우겨우 이겨냈는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쫓겨나 미디안의 광야에 떨어져서 그 40년 촌부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혼란과 혼돈의 인생, 이게 모세의 인생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도 모질게 다루고 계신 걸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후에 모세의 인생을 본다면 아마도 추론해 보건대 애굽인도 이스라엘인도 미디안인도 아닌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너는 애굽인도 이스라엘인도 미디안도 아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바로 그걸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 그가 꺼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를 만들게 될 그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 그런 민족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 애굽도 이스라엘도 미디안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연단시키고 계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도 이 땅에서 했습니다. 살기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 누구도 나를 한국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한국인으로 살기를 바랄까요? 이스라엘이 민족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율법적 한계에 갇혀서 주님을 밀어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나 인종적, 국가적, 문화적으로 소속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게르솜 될까 봐 두려워서 애굽의 머리를 파묻고 살아가는 혹시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니면 영국인이든 상관없이 그보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학교, 이 땅의
직장에 소속되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옆집에서 배운, 학교에서 배운, 옆 동네에서 배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에게서 배운 그 중심으로 살아라. 살아남기 위해 돈벌이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이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하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아닙니까? 애굽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날 밀어낸다 할지라도, 미디안에서 아무리 살아봐도 겉절이 인생 같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너는 비돔과 라암셋을 지어야 하는 종이 아니니라.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나의 동역자, 나의 백성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머리 받고 세상의 머리 쳐받고 그들과 함께 동질화되기 위해서 끝도 없이 몸부림해 봤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80년의 길, 애굽인도 아닌, 이스라엘도 아닌, 미디안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80년이나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